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정말로 내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 구원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정말 찔림과 울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게 하심으로 눈앞의 상황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자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증거를 드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정말 주님,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담대한 믿음을 제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찔림으로 울림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이 정보를 얻으면 우리는 그 좋아하는 사람의 이상형에 맞춰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좋아하니까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뭐 너무 좋죠. 하지만 결국은 모든 행복은 어디서 나오죠?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죠? 행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반드시 나아가야만 돼요. 그죠? 오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오늘 세상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내가 굉장히 내 모양새를 고치면서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에게 내 모습이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나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나는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아가겠죠.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연애하듯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말로만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합리화를 가지고 온다 한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운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를 가져온다 한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죠? 이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앞세운 것,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그 사랑을 내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리는 이유를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누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죽어도 지켜야지만 돼.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아주시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만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추세요.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상형으로 우리가 맞춰 나아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진짜 못났고 잘못 살았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런 폭력적인 제가요, 중학교 때 좋아하는 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형이 폭력적인 사람이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깐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얘가 폭력적인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폭력적이지 않게 바꿔야지. 내가 폭력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나를 완전히 성격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근데도 나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이 뜯어 고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 이렇잖아요, 다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춰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에 내가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이상형에 나는 얼마나 맞추어 나왔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이상형에 맞게 그 특별한 사랑에 아름다워 하시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나아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떠한 이유를 대든 나는 지금 이것이 나의 신앙의 증거고 나의 현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의 나를 벌거벗고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은요, 나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말씀으로서 거울 삼아야 되지, 말씀이 아닌, 근데 말씀은 아는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갖다 붙여서, 세상에 다른 것을 짬뽕시켜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이단처럼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는 이 이상형에 맞춰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아왔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형으로 내가 나아오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증거할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 안 할래. 그냥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요, 불이 뜻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뜨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먼저 사랑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나와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는 오히려 나를 개선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요, 헤어질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말로만 말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반드시 아는 것을, 아는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행함이 없는 아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아니,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킵시다. 자, 하나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죠? 그 이상형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윗을 예를 들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이상형이었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맞추어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고 또 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은 이거였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옮기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요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를 청했을 때 자, 먼저 사무엘이 엘리압 큰아들을 보고 굉장히 키와 용모가 아름답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었네 하고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놈, 내가 바라보는 건 세상 기준이 아니란 걸 알면서 세상의 조건으로 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음을 알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를 버렸어.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빠입니다. 근데 그 아빠가 보더라도 다윗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사무엘은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사였어요. 그것을 이새도 알아요. 근데 그런 그가 와서 야, 너희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로 나는요 모든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얻어 걸리더라도 내 아들 한 명만 걸리면 되는 것이니까 모든 아들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새는요 무슨 콩쥐팥쥐도 아니고 다윗만 빼두고 7 아들을 다 부릅니다. 다윗만 놔두고 야 다윗아 지금 형들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넌 빨리 양쳐 다윗만 열애시키고 나머지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아니 아빠가 봤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기준은 다 하나도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너희도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불러.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첫째로요 여러분, 다윗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꾸 무시합니다.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행하진 않아요. 말씀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계심도 알아. 살아계심도 알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눈앞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이 상황을 항상 더욱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왜? 믿으려고는 노력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계심을 까먹어요. 하나님의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것은 아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모든 대화 속에서 모든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도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다윗은요, 항상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잊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상형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지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진짜 나는 지렁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비유이지만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밖에 내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진짜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요, 어떠한 섭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나는 그 누구도 내가 구원할 수 없고요.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으로 내가 도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난 진짜 지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이런 지렁이가 내가 내 지렁이 같은 꿈틀꿈틀 거리는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꿈틀꿈틀 거리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렁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처럼요, 눈앞의 상황을 보고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것도 알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100% 알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자기의 소신대로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상숭배한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여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거의 멸망할 정도로 망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또 찾으면은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는 어떠한 저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한테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알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울도 다른 장로들도 하나님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믿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사랑스럽죠?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엄마, 아빠 먼저 찾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어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믿어요. 그냥. 왜? 엄마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빠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은 우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으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처럼 나아오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거든요. 내가 그 어린이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능력 안에서, 지렁이 같은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모습 안에서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내가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어떻게 하든 믿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을 뺑뺑이 돌았죠? 그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보였고 전능성을 그들에게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본 그대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이 믿은 그대로 그들은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믿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내가 오늘 부족한 믿음을 심었습니까? 내가 오늘 지렁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렁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지렁이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지렁이지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없이 하시고 또한 있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습니까? 그럼 창조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거예요. 반드시요, 여러분.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그대로, 내가 믿은 그대로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헛된 것을 바라면은 내가 바란 이 헛됨이 내게 보응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지혜로서, 내가 기쁨으로써, 인내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바라면은 반드시 그 축복이 보응으로서 내게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 소년 다윗이 너무나 큰,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바라봐서 문제를 만드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다윗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형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요, 이 모든 것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왔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맞추어 내가 나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이상형에 맞춰서 내가 나아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어떠한 이상형을 원하시는지도 알면서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맞춰가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실상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시대요, 여러분, 구원의 학증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내가 믿는다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학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고 정말 열심히 밥 먹듯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보고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음란하는 거야. 내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때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가슴에 내가 진짜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확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증은요, 이겁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확증은요, 회개를 입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큰 것은 없어요. 내가 오늘 회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때에는요, 어떤 죄가 온다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망입니다. 그럼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죄는요, 사람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로서, 나에게 허락된 이 회개로서는 내가 모든 것을 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나를 씻는 것이니까요. 심판하시는 그분이 나를 씻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증은요, 나 하나님 믿어 기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흘리신 피, 그 보혈을 내가 얼마나 덧입냐, 이 회개를 하냐가 바로 나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를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떤 기도와 어떤 말씀과 무엇을, 여러분이 그 어떤 거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확증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 자복하는 자가, 주 앞에서 오늘 가슴을 치는 자가 바로 회개할 수 있고, 이 회개가 바로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로,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의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했었고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것을 금식이 아니라 굶식, 그냥 굶는 행위로 보셨고, 그들이 하는 선행을 의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자신이 나팔을 분 그런 가증한 행위라고 보셨잖아요. 오늘날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만 가져갑니다. 내가 한 행위가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만 가져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징계와 훈계를 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근데 이 아는 말씀이 내게 징계와 훈계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훈계와 징계를 반드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와 훈계가 없는 자들은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우는 척,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요엘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과 징계로서 오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구나, 무엇으로? 나의 죄를 그 보혈로 씻는 회개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확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이것을 반드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상형에 맞춰서 나아오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고, 봐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나님 계시지 않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짓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상형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요? 그 보혈로 나에게 회개를, 나를 씻기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오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을 의식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거고,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내 뜻에, 내가 결정지었던 그 뜻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뜻대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이유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도록 그 길을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